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이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선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려 했던 자들로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릴 예배 회복을 위한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입니다. 이들은 본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왕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 만든 혼합 민족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들에 의해 강제로 이 지역에 정착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혼합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남으면서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빌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니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성전 재건을 건축함으로써 동참함으로써 방해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미 삶의 터전을 내리고 정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다로 돌아가면 마음은 좋지만 또 유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모아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시작된 사역이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해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분명히 방해꾼은 존재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어려움이나 방해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요. 왜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시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리뭉실한 허무맹랑한 말로 끝나지 않고 가치 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런 증명한 삶이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사람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협력보다 거룩을 택했고 규모의 크기보다 믿음의 순수성을 붙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단 이후부터 그 땅 백성이 아니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건축물을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자라는 유혹과 어려움은 오늘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함께하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달콤한 유혹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성전은 훨씬 수월하게 재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효율성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효율성을 우선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함께 한다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함께함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결국 그 끝은 방해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효율보다 거룩함을 따르려는 마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협력의 속도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손해를 보고 더디 가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어려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동력은 방향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짜 동력은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역의 일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스룹바벨의 믿음의 분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 같지만 순종을 흐리게 하는 제안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는 순간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함께하자고 하지만
방향이 다른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신앙의 길에서 가장 무서운 방해는 적대자가 아니라 같이 길을 걷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숙명이었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많은 제한과 유혹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고 함께하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환우들이 몸과 영혼이 나음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